2024년 1월 30일 KWMI 세계 선교사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전주영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시고 KWMI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인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각종 질병들로 인한 주님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작고 연약한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 심히 회개하오니 주여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사님들을 통해 일어난 작은 기도의 불꽃이 줌을 통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심령과 또한 가정과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태우는 기도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새선중 기도운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가하시는 장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케하옵시고 그 말씀 선포로 인해 우리가 죄악을 벗고 치유를 받고 묶인 것들이 풀리며 기뻐 뛸 수 있는 능력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또한 믿습니다. 강사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길 원하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주의 교회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임을 믿으며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복종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할 것을 하나님 간구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승리의 이름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송 배교한 목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How sweet the sound is when like me. I was lost, but now I found was proud, but now I see. 거기에서 우리 영원히 어디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로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I once was lost, but now I find was blind, but now I see.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장성 목사님이십니다. 시인이시고 우리 미래선교전략연구소 강사님이십니다. 자, 제목은 두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KWMI 세계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특별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성령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하려고 합니다. 저는 늘 선교사님들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상당한 사역이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보기에 선교사님들은 다 더 거룩해 보이시고 더 훌륭해 보이시고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늘 원초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냥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전공을 조직신학으로 하였고 부전공을 설교학으로 하였습니다. 원래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설교학으로 전공을 할 뜻이 좀 있었는데 조직신학 교수 눈에 띄어서 붙들려서 저는 조직신학으로 전공을 확정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저는 15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오래전 일이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20년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국으로 다시 부르기 전에 미국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미국에서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20년을 살면서 저는 그곳에서 살다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묘하신 섭리는 저를 다시 조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라기보다는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설교는 은혜의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듭지어지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론은 귀결점이 은혜의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방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의문부호를 남겨주기도 합니다. 강렬한 어떤 것을 던져주어서 그걸 붙들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상고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특별한 기회로 들어왔으니까 설교보다는 강론을 하겠다. 요걸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점이 어디에 찍히느냐. 그럴 때 은혜보다는 진리에 더 찍히는 경우는 이제 강론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신학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 찬인데 이건 특별히 특별한 경우에 이 용어를 접하지 않은 분들은 평생 모르고 지내셨을 용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직 신학을 가리키거나 설교학을 가리킬 때에 제가 중요하게 여겨서 이 용어를 이렇게 가끔씩 소개하고 그리고 제 제자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찬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라는 것은 한자의 형태를 통해서 동북아, 중국, 한국,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용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자를 쓰는데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각 나라에서 발음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찬이라는 말인데 이 두찬이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근거와 맥락이 없이 하는 말하기와 글쓰기를 두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비들은 이 두찬이라는 말을 문장을 지을 나이가 되면 배웠습니다. 두찬하지 마라. 이제 두찬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는 말 하면 안 된다. 네가 말을 하는 것이 경서에 어디에 근거한 건지 이제 이렇게 밝힐 수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그걸 확실히 그 고사를 밝힐 수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이 두찬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찬이라는 말은 긍정과 부정으로 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주로 이제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이는데 두찬을 하지 말라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맥락이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예화를 드셨어요. 근데 그 예화가 오늘 제시된 본문과 별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의 그 부분은 이제 두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맞질 않아. 또 근거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이게 두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알아두면 이제 이런 때 쓰는 거다 하는 겁니다. 두찬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라는 건 두시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이박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씨입니다. 그래서 두시 성, 두 가지요. 두 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케이. 찬이라고 하는 말은 글을 지을 찬입니다. 그래서 두시 성을 가진 사람이 글을 지었다 하는 뜻인데, 그 중국의 고사에서 3명의 두시 성을 가진 학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문인도 있었는데 하여튼 학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글을 쓰다가 3번의 블란드, 그러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좀 문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문장을 좀 이렇게 엉터리로 짓는 사람이 두시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는 일은 아닌데, 이게 고사에서 딱 찍혀버렸어요. 3분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계기가 돼서 이제 근거가 없이 맥락이 없이 하는 말은 이제 두찬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두보라고 하는 시 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시성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단어가 참으로 뼈아픈 그런 역사적인 용어이기도 하다. 이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마태복음 4장 6절로 7절은 예수님과 악마 사이에, 마귀 사이에, 사탄 사이에 일어났던 대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께 두 번째 말씀을 할 때, 첫 번째 말씀이 아니고요. 첫 번째 말씀을 예수님께 건넸을 때는 자기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두 번째 말을 건넸을 때에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이 이게 놀라운 건데, 사탄이 예수님께 딴지를 걸 때, 딴지를 건다는 건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몸짓이지요. 그 예수님께 딴지를 걸 때, 그러니까 교묘한 함정을 팔고 이렇게 딴지를 걸 때, 그 사탄이 스스로에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나는 두찬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맥락이 없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다. 이걸 보여줬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사탄의 이 모습에서 크게 좀 이렇게 경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을 경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사역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분을 공격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그 가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경륜을 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딴지를 걸었다는 겁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 설교계에 인문학의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어요. 그래서 요즘 설교들을 들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군데군데 두찬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화로든 얘기하고 그날의 본문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작은 링크가 걸리는 건 맞는데 논리에 도약이나 비약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점프해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사탄에게라도 배워야 되나? 최소한도 사탄은 근거와 맥락을 붙들고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는데 우리는 성도들을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끌어당기는 사역에 있어서 사탄보다도 어떤 때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못한 건 아닌가? 이거 경계해야 될 일이다.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 두 찬이 일어났을 때 그 두 찬에 일어난 문인들을 이제 후대 사람들이니 뭐니 혹독하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비판을 가하는데 이제 그 비판이 이렇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근거가 없이 말을 하면 그건 비방이지 정당한 비판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혹독한 비판을 강하는데 그때의 두 찬을 말하는 사람에게 선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근거가 없는 말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걸 알았으면 할 리가 없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맥락 없이 하는 말이라는 걸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찬에서 그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혹독한 비판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 저가 그 자신이 하는 말을 몰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가 개선이 되고 발전이 안 돼요. 어떤 분의 경우. 근데 왜 그 개선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느냐면 이 두 찬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가 그 자신이 하는 말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몰랐다는 말은 그게 두 찬인 줄 모르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근거와 맥락이 없다는 걸 그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두 찬을 배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입에서 혀에서 말이 구를 때 잠깐 이게 성서적 근거가 있는 거야? 이거 한번 되물어보고 입 밖으로 그 말이 굴러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거가 있냐? 이제 이런 거죠. 선비들은 옛날에 기본적으로 사서삼경을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암송했어요. 근데 왜 암송을 시켰는지, 저도 어릴 때 한학을 배웠는데 왜 암송을 시키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야 두 찬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어떤 경서의 어떤 한 구절에 걸려서 거기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들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충분히 입력이 되지 않으면 선비들은 제동이 안 걸린다는 거죠. 왜? 그게 어떤 근거에서 어떤 맥락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찬인데 그래서 그 안타깝다. 그 점검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학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설교했던 걸 본인이 들으면서 이제 쓰는 걸 좀 어려울 테니까 쓰면서 들으면서 내가 했던 저 말들이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말인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설교는 주님의 말씀에서 약간 어긋나서 설교자의 말씀으로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의 말씀과 선포된 말씀 사이에 이 간격을 메우려고 하려면 이 개념, 이제 두 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책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한학을 배웠을 때 그 두 찬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그 초등학교 그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이 9년 동안 소혜소 선생님이라는 거유로부터 한학을 좀 배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우리 그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거. 선비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사거. 역사적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근거가. 근데 역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말이 꼬이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의 연대가 세 개 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격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면 그 출애굽의 역사를 제시할 때에 역사적 근거, 제가 이 연대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제 이러고 다른 두 가지 연대 지지를 받는 그 연대들보다 더 타당한 이유나 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거, 역사적 근거고요. 두 번째는 전거입니다. 이 전거가 기독교에서 그나마 가장 강한 전통인데 이게 문헌적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문헌적으로 이 말씀은 어거스틴의 저작 어디에 나온다. 이 말씀은 기독교 강요 어디에 나온다. 이 말씀은 요한 웨슬리 대표 설교지 어디에 나온다. 뭐 이제 이렇게 그 문헌적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거입니다. 그러니까 전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전거를 한번 꼭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밑줄 치고 형광펜 긋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헌적 거 그러지 않으면 문헌적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들은 말씀에 의해서 다시 그 재생산되는 말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헌적 근거를 좀 더 정확하게 보지 않고 말을 하는 경우 그 간격이 생깁니다. 딱히 틀렸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거죠. 정확하지.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문헌적 근거를 좀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준거라고 그러는 건데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역사적 근거, 사거, 문헌적 근거, 전거, 합리적 근거, 준거, 사거, 전거, 준거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3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없이 말씀하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1m인지 10m인지 1km인지 2km인지 모르겠지만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제가 이래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런 류의 말씀 듣는 걸 대단히 거북해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거나 거북해 하시는 분, 뭐 오늘 딱 한 번이니까 그냥 이렇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자원으로 이렇게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찬이라는 말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좀 검토해야 될 그 사건을 하나 제가 숙제처럼 이렇게 던지겠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들여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발람입니다. 발람은 묘한 경계선상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인데 그가 했던 예언은 맞았어요. 이게 묘한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라면 그가 한 말이 다 틀려야 되는데 맞았어요. 그러면 그 맞는 것에 의하면 그는 참 선지자인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성경은 뚜렷이 그가 거짓 선지자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두찬을 좀 대입해서 발람은 두찬을 범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근거와 맥락 없이 말을 했던 사람이냐, 아니면 두찬은 맞게 말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두찬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제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가 두찬에 안 걸리게 말을 했다 그러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람도 걸리지 않은 두찬에 설교자가 걸릴 수 있다는 건 이건 아주 엄중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겁니다. 두찬만 배우면 이렇게 무게가 있게 되는데 두찬을 배울 때 선비들이 공부가 좀 익어지면 두찬의 반대말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설교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저는 제시하고 가리킵니다. 그게 뭐냐? 요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하다는 요, 그 다음에 글지을 찬, 요찬입니다. 이 요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축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축사를 하다가 이분이 축사를 해야 되는데 권면만 잔뜩 하고 내려왔어요. 요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걸 빼먹은 겁니다. 그날 축하하러 왔는데 축하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건데 축사에서는 그 말 빼먹은 겁니다. 권면하기 바빠서. 그러면 이제 요찬이 안 된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두찬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암시를 지금 막 힌트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요찬을 해야죠. 요찬이라는 게 뭡니까? 그 한편의 설교 속에서
중요한 건 다 말하고 끝쳐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그날 전하려고 했던 중요한 거. 근데 중요한 게 10가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디테일이 아니거든요. 핵심 메시지이지. 그러면 설교자가 오늘 내가 설교하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다 하는 거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를 붙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꼭 붙들고 설교를 시작하는지 그러지 않으면 도중에 말을 하다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언자들인데 복음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에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증거하는 복음에서 중요한 게 뭐냐? 1, 2, 3, 4. 이거 가지고 되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냐? 이거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겨나면서 커진 교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결교단입니다. 제가 이제 성결교단을 보면서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결교는 최소한도 복음의 중요한 게 뭔지는 얘기하는 교단이다. 그분들에게는 사중 복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장로교 목회자인 여러분에게 묻겠다. 장로교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의 1, 2, 3, 4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중 복음과 똑같냐? 다르냐? 제가 이렇게 던집니다. 근데 대답을 잘들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시는지는 각자가 알겠지만 하여튼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주창하는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이분들은 최소한도 8가지 항목으로 복음을 정리해 놨어요. 저는 묻습니다. 각 설교자는 자신이 중요시하는 요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4가지 말하라고 그러면 사중 복음에 응대할 수 있습니까? 8가지 말하라고 하면 순복음 교단의 입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묻는 거예요. 이게 뭘 붙들고 뭘 얘기를 하는지 핵심을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한 뭐가 있냐? 이게 요차는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걸 붙들고 말하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냐?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겠죠. 근데 그걸 이렇게 마음에 품고 1, 2, 3, 4가 나오는 목회자는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렇게 붙들고 가야 되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이제 그래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찬이 각기 다 달라요. 요찬이. 어떤 제자가 교회 이름을 짓겠다고 저한테 상담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에다가 힐링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힐링이 몇 번이냐?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힐링이 당신이 지향하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1번이고 힐링이 치유가 2번 정도 되는 거냐? 아니면 3번 정도 되는 거냐? 도대체 몇 번 정도 되는 거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물었는데 제가 하는 말은 교회에다가 이름에다가 그것을 넣을 정도 되면 그게 그분으로서는 요찬에 해당이 될 것일 테니까 요찬이 되는 것이라면 저는 번호가 금방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와야죠. 1, 2, 3, 4. 저는 모든 목회자들이 저는 복음을 100가지도 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넘버 1서부터 넘버 10까지 우선 말을 하라면 이런 순서로 말하고 가리킵니다 하는 말 듣고 싶어요. 저는 그 말 듣고 싶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류적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시류적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으로 쓰신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목회자가 어느 날 어디 세미나에 갔다 와서 전도의 필이 꽂히면 그게 요찬의 넘버원은 전도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또 6개월 뒤에 어느 세미나 다녀오셔서 기도의 필이 꽂히면 기도가 넘버원 되는 겁니다. 또 어디 갔다가 또 다른 얘기 듣고 코이노니아 친교의 필이 꽂히면 또 친교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디 세미나 다녀왔다. 그래서 예배의 필이 꽂히면 이분의 요찬의 넘버원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중요한 건데 목회자의 정서에 따라 힐링이 됐다, 또 은혜가 됐다, 구원이 됐다, 전도가 됐다, 기도가 됐다. 이렇게 막 그때그때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 사역에서 장기적인 해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건 제 입장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요찬이 있냐? 목회자가 자기가 정리된 어떤 설교론이라는 소설교론이라는 게 있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가르치냐? 그리고 그걸 신학적으로 점검받은 일이 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시리적 복음이라는 것과 함께 제가 요것과 연관돼서 문득 던지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했던 말입니다. 저가 자신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에게 점검 시스템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던 대로 사역할 거고 하던 대로 설교하고 강론할 것이고 그리고 하던 대로 쭉 이어갈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이런 두찬이나 요찬에 걸려서 이렇게 고민하고
점검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이게 충분히 저장이 되고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게 자연적으로 묵힘 현상이 일어나고 그 묵힘 현상 속에서 아주 맛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 같은 주님이 그 찬탄하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화를 하나 지은 게 있어요. 우화입니다. 우화. 교훈을 지우기 위한 이야기. 우화입니다. 실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화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천국에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 주님이 홍 목사님을 불렀답니다. 홍 목사가 지상에 있을 때 설교 좀 꽤나 한다고 소문이 들렸던데 홍 목사 나와서 설교해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이 그날 천사장이 사회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주님이 내가 조금 고단하니 내가 저쪽 그 별실에서 조금 등을 벽에 대고 조금 쉬면서 말씀을 듣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홍 목사가 설교를 한참 하는데 주님이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주님이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두 찬을 하는 통에 내가 도무지 쉴 수가 없더구나. 여러분이 설교를 하시면 주님이 좀 쉬셔야 됩니다. 워낙 완벽한 성경 말씀대로 전하니 안심이다. 나는 쉬어도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 편하게 쉬실 수 있는 설교자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이 어떤 설교자에게서 두 찬이 가끔씩 튀어나와서 가슴이 조마조마하게 하시는 그런 설교자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한 거 약간 수정해서 번역한 거 참고 삼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악마가 예수님께 아뢰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님이 너를 위하여 그님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두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전혀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악마는 그 구약 성경에서 복음서의 하나로 이렇게 평가받는 시편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복음서로 평가받는 책이 몇 권 있는데 이사야서가 한 권이고 시편이 한 권입니다. 근데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딴지를 걸었죠. 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으로 인용하셔요. 이게 굉장히 아주 의미 깊은 건데 구약 성경에서 토라는
모세오경은 특별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평가받고 있던 토라에서, 신명기 말씀에서 이걸 이제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응수하신 것이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딴지를 건 사탄의 성경 말씀으로 응수를 하셔서 제압하신 예수님 보면서 우리의 두뇌와 심장에 좀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든지 출력되기 상태에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면 잘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면 요찬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당부와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설교하면 방론하면 되는 겁니까? 조금 더 하는 겁니까? 10분 전이나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여성 교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강론해 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말씀의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하고요. 어제 소식을 전해드린 우리 권영수 목사님 또 장례식이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또 장래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우리 평소에 우리 권영수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바기오 쪽에 있는 북쪽에 필리핀 북쪽에 있는 학교가 선교사님들이 하는 전 세계 학교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학교고요. 지금은 아버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은 귀한 따님께서 이 학교를 총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아들이 한 분 계신데 수요일에 이번에 장례 예배를 고인의 뜻에 의해서 발인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체 부조금도 받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하셔서 광고가 나갔고요. 이번 수요일 장례 예배에 또 많은 선교사님들 참여하고 현지 학교, 대학 학교에서 예배를 모두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 중에 참여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영수 선교사님 장례 절차 잘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파하는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곁으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제 종으로서 모든 것 하나님 앞둔 것을 이루갈 수 있는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회자들이 모두 하나님 회개하고 우리가 삶의 하나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하여 주시고 하늘을 받고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기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일어나갈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나는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소용없는 것을 알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소용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KWMI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땅의 가정을 내 사랑을 하나님께 해답게 하시오니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섬기며 마음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 불쌍히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이 다들 역사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도 가정의 모든 일들이 내 뜻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또한 화살 통해 아버지 하나님 전통에 가득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 날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맹교의 빈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애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나가는 세계 한국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음 대 세대에 하나님께서 문들어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겪고 싣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모든 자들이 양은 가운데 있으며 출산을 기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려고 하나님 되기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땅에 하나님 동성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 이미심으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건강하고 나의 나아갈 수 있는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가정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문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역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곳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도 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라가 아니며 오직 한 믿음으로 섬기하며 무엇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참 건강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민족을 주시고 현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과 모든 믿음을 전수하는데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 주신 자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향해 사랑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맡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높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유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격까지 지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그러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랑이 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이 KW의 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또한 경위원들 아버지 하나님 섬김이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위원회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위원장님들 하나님 모든 분들 하나님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유수의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KWMI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모두가 우리가 강구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단체 이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다 꽃을 사이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능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선포하며 하나님 저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게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경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 정말 사랑과 천국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아름다운 대한민국과 KWMI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맡겨주셨던 것을 하나님 베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고기를 잡는 당신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마련하여 주시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욕심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우리를 보시는다 하나님 자로에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다음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시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희 새벽에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변화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라면 나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준비하고 나가다 하나님 귀한 너희가 될 수 있도록 자식을 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또 농이와 성도가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강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 기도하여 주시옵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생기는 같이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의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하여 하여 하나님 모든 항암이 하나님 자식을 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찾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키시며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KWMI의 모든 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다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케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KWMI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병자들을 위하여 환자들의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성장을 주시고 영원 아파야 하나님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분명히 있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날 성공보다 그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거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딸에게도 하나님 건강의 입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어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가할 때 전가되지 아니하고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의 딸을 통하여 하나님 전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도 머리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아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거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하나님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모든 일들을 가해 다시 한번 마친 기도와 축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 목사님, 마친 기도와 축도해 주시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미약합니다. 성령님 아래 붙들리게 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디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동행하심이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의 역군으로 수고하는 KWMI 모든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찬과 요찬에 대한 귀한 강론을 해주신 장성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광고 후에 2부 대담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미국에 계시는 폴성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아직 새벽 기도에 모르시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함께 동참해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벽 기도의 강사님들 매일 설교가 KWMI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카톡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금요 철학 24시 릴레이 기도 새벽 기도회에 또 이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모든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3회 KWMI 세계 선교대회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2024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 외국어 대학에서 있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봉수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네, 네, 여기 하고 나서 24시 중보 기도에 네, 오늘 담당자 명단입니다. 여기 이름이 없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24시간 우리 줌 오픈돼 있습니다. 우리 같은 새벽 기도에 같은 줌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강사 안내입니다. 네, 내일은 폴성 목사님, 목요일은 박관스 목사님, 금요일은 김익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원분과에서 이미 꽉 찼대요. 동원분과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가등록하신 분들은 가명으로 이름을 하신 분들은 본명으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고요. 필리핀 1, 2,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 필리핀이 있는데 필리핀 쪽에서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누가 전화가 오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 2, 3번을 했기 때문에 몇 번을 공지를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오늘 한번 강구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등록을 만일에 카톡방에 초대를 안 받았다면은 지금 필리핀 1, 2, 3 분들은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MK는 이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모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대담을 맡은 조정환 목사입니다. 우리 장성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인사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자리에 오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 부디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성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간단한 인사할 수 있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고 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박종근 선교사님 손 드셨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존경하는 장성 교수님,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엑기스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건강 좋으시죠? 네, 아이고, 우리 감사합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요. 네, 사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돼서 새벽 기도보다는 좀, 좋은 시간대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오늘은 뭐 또 특별히 또 두찬, 요찬, 역사적, 문헌적, 합리적, 정말 우리가 어디서 듣기 힘든 귀한 좀 생명의 교훈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실 분들 또 손 드시고 제가 지금 화면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이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채팅방에다 글을 남겨주시던지 예. 우리 러시아의 배봉현 선교사님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장성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래 목사님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박상래 목사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늘 사랑하는 우리 장성 교수님 말씀을 이곳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새벽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많은 은혜 받았고요. 오늘 KWMI 새벽 기도회를 참석해 보니까 은혜가 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저도 참석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박상래 목사는 저희 집사람이고요. 이제 우리 수원 해보론 교회를 담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운영했던 미래선교전략연구소 장공모라고 거기에서 84강까지 우리 장성 교수님 매주 화요일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강의를 84강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85번째 강의를 듣게 되는데 매달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참 은혜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 교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시면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 백과사전을 집필하신 분이 장시화 목사님이신데 그 장시화 목사님의 자제분 되십니다. 우리 장성 교수님이. 예. 그리고 최초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의 기초가 되고 원조가 되는 경천 애인사를 창설하신 분이 장시화 목사님이시고 그 소설이 있는데 이상촌이라고 그 소설의 주인공이 장시화 목사님, 우리 장성 교수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인사 좀 곁들여서 좀 할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선친은 감리교 목회자이셨고요. 저희 아버님까지 또 저까지 그러면 제가 4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5대, 그리고 저희 손주들은 6대. 그래서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주님을 영접한 지 우리 증조부께서 하신 지 지금 세월이 흘러서 6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냥 정말 복음에 미쳐서 사신 분이셨다.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춘원의 소설 상록수보다 더 훌륭한 소설이 이상촌이라는 그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장시화 목사님이신데,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그 소설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나라 근대의 초창기에 그 얼마나 많은 농촌 계몽 운동의 선구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사님이 쓴 저서가 108송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저서를 보고 어떤 사람은 종교 다원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성령님이 그 부담을 주셔서 우리나라 전통 종교를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쓴 책이 108송경이고요. 이 108송경을 읽고 불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이 한 100명 됩니다. 근데 그 책은 그 불교를 그 비판한 책이 아니고 불교의 메시지는 이거다. 이제 이런 걸 간략하게 보여준 것인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제가 어떤 인연이 닿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불교인들한테 전해줬는데, 어떤 핵심적인 사람들은 그거 받고 그냥 바로 회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책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저는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게 첫 아멘. 번째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그러하지만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지만, 그러지만 기독교인이 타 종교인들을 좀 더 존중하면서 전도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가르쳤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앞에 부분을 잘라내고 뒤에 부분만 가지고 제가 종교다원주의자라고 이렇게 설파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다시, 이건 뭐 거듭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하신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거듭 천명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우리 궁금하거나 또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고 표를 해주시고요. 제가 안 보이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예, 손을 드시고 표시를 해주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스펠 아웃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으세요. 그 스펠 아웃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좀 어필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스펠 아웃은 무슨 뜻이었는고 하니, 우리가 복음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요약해서 간결하게 핵심을 추스려서 가리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게 스펠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아는 내용을 이렇게 간결하게 효과적으로 핵심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전달하려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게 스펠 아웃입니다. 스펠 아웃은 글자 그대로 말하자면 영어가 철자가 이렇게 좀 구성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그 모음이 여러 개로 발음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알파벳을 불러주세요. 그럴 때 spell ou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학술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당신의 주장을 이렇게 철자를 부르듯이 간결하게 요약해서 짚어주세요 할 때 spell ou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요찬 그게 이제 spell out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1년 내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5분 안에 그래 그 복음의 핵심적인 사항이 뭐 100가지 1000가지도 넘겠지만 중요한 거 4가지 혹은 8가지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요청하는 게 스펠 아웃에 대한 복음에 대한 스펠 아웃을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매주 주일날 아침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제주 극동방송에서 목사님 그 성경 묻고 답하다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시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주 그 제주 CBMC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었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제주 극동방송 사장님이 와 계셨어요. 근데 사장님이 들으시고 우리 제주 극동방송에서 주일날 새벽 6시 반에 그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비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그 시간에 설교를 올리셔도 좋고 그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지금 교회에서 선포하는 모든 설교가 유튜브나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으니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 코너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주 극동 방송 앱을 깔시면 주일날 6시 반에 세계 어디에서든지 그 말씀 들으실 수 있고 또 그 유튜브 새누리 TV에 들어오시면 한 28편이 여태까지 진행이 된 게 이렇게 번호대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그 관심 있는 주제가 이렇게 보이시면 한번 들어보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예. 아침 주일날 새벽 6시 반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그 내용 중에는 무슨 말이든지 성경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질문하면 그 즉시로 답을 주시는 특징이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들을 참고하셔서 유튜브를 보시고 앞으로도 주일날 6시 반에 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새누리 지금 TV, 새누리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장성 교수님 강의한 거나 설교한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 필라델피아 방송국에서는 20년 이상을 계속 설교 방송을 해오셨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하신 그 강의 중에 성경 각권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66권 요한계시록까지 5분 안에 각권을 설명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소개만 하지 말고 질문 있으면 한두 번 받고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이 지금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명을 하시면 누가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 우리 인도네시아의 최진기 선교사님 질문할 수 있으면 한번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거, 사거, 전거, 준거, 전거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강의 듣다가 준거라는 말을 들은 일이 있는데 준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이런 용어가 있구나. 저는 아주 생소한 용어였는데 이 준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듣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영향을 받으시는지, 누구한테 영향을 받으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집안의 뿌리가 기독교가 굉장히 강한 집안에 태어난 복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제 유전자나 또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강하게 영향받은 것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그 동양의 어려운 경서들을 또 불교 경전들을 읽으면서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의 그 한학이 갖고 있는 동양 철학의 깊이를 이제 흡수했던 것이 훈련이 됐고요. 이제 미국을 갔더니 그게 1967년이었는데 그 같은 서양 문명의 세례를 이제 고등학교 시절서부터 또 강하게 받았고요. 신학교 시절에는 체스테인 교수라는 분이 특별히 저를 사랑해 줬는데 이제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한테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체스테인 교수한테는 그 조직 신학을 전공하도록 이제 그분이 아주 강요하다시피 해가지고 예, 받게 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그 성경을 어렸을 때서부터 따지고 드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주 심하게 그 성경에 어떤 의문이 생기면 오랫동안 그걸 붙들고 또 신학 그 교수들은 어떤 답을 했는지 또 그 신학사에서 교부들은 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걸 이제 살피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떤 소양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사항이 없으면 우리 채팅방에 있는 글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채팅방이 부선희 선교사님이 지금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조금 열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선희 선교사님. 네. 오늘 장성 목사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성경 각본 기행이 열왕기 3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전체 내용이 나와 있는 책이나 사이트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없고요. 제가 하는 일이 교회 내에서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 게으른 불찰이고요. 이렇게 듣고 싶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분발해서 다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무슨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들은 말씀 중에서 혹시 궁금하거나 더 이해가 필요하면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걸 해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질문하시면 다 답을 주실 겁니다. 저 얘기해도 네, 돼요? 미국의 찰리신 네, 선교사님. 저 요한계시록에 그 사람들이 4분의 1 죽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3분의 1 죽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3분의